가장 사랑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고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그런 사건이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희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경멸했던 가나안 혈통,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가나안 사람, 더군다나 헬라인, 개들이라고 불렀던 헬라인, 그리고 또 남자에게 천대받았던 여자, 이 모든 조건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한 가나안 여인이 결코 당대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남자 이에게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설명하십니다. 종교적 의무나 제사제도에 함몰된 믿음이 아니라, 성전의 건물 속에 갇혀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보다 더 인간적인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 자존심과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던지는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결코 사랑과 구분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곧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거죠. 사랑이 적다는 것, 자기 자신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아무도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찾을 이유도 없는 거죠. 맨 마지막에 뭐라도 있어야 돼요. 오늘 칼럼에서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기본이 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 논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파괴된 인간성이라면 뭘 말해요? 나도 안 사랑해요. 자기도 불만에 가득 찼어요. 나는 내가 싫어. 얼굴도 뜯어지고, 그죠? 이력도 바꾸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싫은 거예요. 나의 살아온 과거가, 나의 전력이, 나의 얼굴이, 나의 성격이 내 자신이라는 존재감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 사랑하겠는가? 자기를 닮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응? 혹은 자기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치명적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뭐예요? 이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되고 나면 예수님께 매달릴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뭐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오늘 믿는다는 논제, 우리가 교회에 모였잖아요. 왜 모였어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모였죠.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서 먼저 전제적 조건이 뭐냐?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내가 살아가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그 사랑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간절함이 생겨나는 거죠. 샌더힐을 다녀온 이후에
얼마 지나서 우리 최동일 집사님이 올려주신 한 동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게시판에도 제가 옮겨놨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센다이의 부흥의 붙기를 바라는 어느 일본인 청년이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밤에 사실은 그 동영상 처음 봤습니다. 보다가 통곡을 했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울었어요. 뭐가 그렇게 울음이 나는, 눈물이 나는 줄 아십니까? 나의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청년이요, 황무지가 돼 있는, 다 폐허가 돼 있는 그 센다이의 한 교회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피폐됐지만 이것을 통해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열렬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청년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의 한계를 봤어요. 아, 나는 외국인이구나. 내 나름대로는 나의 건강과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재민을 만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 먼 길을 간다고 가난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사랑을 가지고 갔던 목회자였지만, 그러나 내가 저 청년처럼 그렇게 통곡할 수 있는가? 저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애절한 슬픔, 눈물, 고통이 내 마음에 있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났다. 응?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해안 지역에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부산과 포항이 폐허가 됐다. 그러면 나도 그 청년만큼 통곡했을 거야. 그 자리에 가서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붙들고 울었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나는 목사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 그게 나의 한계더라.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일본을 사랑하는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저는 기도회 때마다, 제 기도회 자리 때마다 저의 조국 대한민국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태어난 저의 모국과 제 민족을 사랑합니다. 늘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왔습니다. 근데 요즘 그만큼이나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의 의지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움직이지 못해요. 일본을 향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았지. 정말 우리의 사랑이 이빠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노동과 나의 주머니를 드는 헌신과 내가 뭔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자식을 위해 개들이라는 비참한 표현조차 참아내는 한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치료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이지매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원수가 되어서 미워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된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이 모든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삽시다. 그 땀 흘림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와 형제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또한 믿음 안에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자꾸만 좁아져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역사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이기적인 삶은 믿음의 삶과 양립될 수 없습니다. 나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본문을 처음 읽고 나면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참 신앙 고백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즉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가 누구인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는 짧은 한 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중심된 내용은 베드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의 도시입니다. 바로 헤르몬산에 인근하고 있어 요단강의 수원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참 좋습니다. 이곳에는 본래 파니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분봉왕이었던 헤롯 필립이 다시 신축합니다. 신도시를 만들어요. 근데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이 도시를 헌정했습니다. 신도시를. 그래서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로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니스라는 본래 이름을 버리고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서 이 도시를 명명하게 됩니다. 당시 이곳에는 유대인의 땅이면서도 유명한 헬라의 신전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롯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도시 안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 종교의 신전을,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붙여서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중심에 지었어요. 이건 이제 예루살렘과 대칭을 이루는 일이죠. 왜냐면 예루살렘은 다윗의 왕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바로 가이사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목양의 신으로 불려지는 판의 신전이 또한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신은 다 헬라의 신입니다. 유대의 신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곳은 유대의 땅이지만 헬라의 도시였습니다. 그 화려함과 규모에 있어서 촌뜨기 유대인들을 압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들어서면 도시 입구서부터 거대한 황제 상이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 거대한 황제 신상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위대함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문화의 어떤 위용을 가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황제의 상 앞에서 샌들을 신고 초라하게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가짜 신은 거대한 도시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분으로 거기 서 있습니다. 이 부조리의 장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의는 승리해야 되고 진실한 사람은 잘 돼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 현실이 지금 오늘 여기 그대로 들어요. 인간인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 칭하고 거대한 도시의 주인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거기 초라한 복장으로 12명의 제자와 함께 나그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입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헤롯조차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닌가.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 모두가 선지자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세월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시대의 선지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종말을 이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종말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잠시 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이 세 가지 고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약간 혼돈을 줍니다. 거기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셨죠.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여러분 오래된 찬양이면 이 찬양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을 은유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평화를 뜻합니다. 베드로를 평화의 아들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뭐라고 말해요? 너는 평화의 아들이다. 평화의 사람이다. 두 번째로 내가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이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약의 언어입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너무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뜻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 혈육 곧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도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끊어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실 수 있었다. 그것은 참 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마카리오스가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본래 우리가 베드로라고 읽는 헬라어는 페트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근은 바이라는 뜻의 페트라입니다. 아람어로도
우리가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잖아요. 신약성경 게바라고 부르요. 게바가 아람어 속에서 케파가 바위를 뜻해요. 이것도 다 반석이라는 뜻. 그래서 베드로라고 부르든지 반석이라고 부르든지 뭐 게바라고 부르든지 이 모든 베드로의 이름은 결국 반석을 뜻했어요. 이것은 굳은 의지, 안전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완성되어질 그 신앙의 인격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평화의 아들이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갈 것이다. 지금은 좀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바위와 같이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바로 내가 세울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톨릭에서는 이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며 기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역할이 교황이라는 직임으로 계승됐다고 주장합니다. 개신교는 이러한 주장이 거부감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좋지만 교황은 싫다는 것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도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을 베드로와 분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다. 그럼 뭐가 반석이냐?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다. 우리는 이 설교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원문의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장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네가 이 고백을 했더니 네가 참 복되구나. 네가 반석이다. 저는 성경에 대하여 가장 정직한 것이 그리고 단순한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교황이 되었다고 말할 근거는 또 하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책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하나의 신앙 고백 혹은 교리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된 사람을, 그러나 아직 변화받지 못했지만 변화되어 갈 사람을, 지금은 좀 불안정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서 장차 완성되어질 가능성과 희망 있는 한 사람을 교회의 기초와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9절에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천국의 열쇠, 매고 푸는 권세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교리가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져야만 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매고 푼다는 말을 관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무언가를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세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제가 이번 안식일에 저희 사촌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뭐를 갖다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랍비에게는 성경을 해석해서 그 일을 금지하거나 허용해줄 권한이 있었어요. 그거 신명기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네.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오늘 마음이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도 될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예배는 드리는 게 좋아요.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맺고 푸는 권세를 뜻해요.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권세, 매고 푸는 권세를 통하여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이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어요?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에 갇혀서 우리끼리 성령 받고 은혜 받았지 이방인은 부정한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 첫 단추를 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죠. 욥과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자기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서 교인을 삼죠. 무슨 권세예요? 천국 열쇠 권세. 그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 선교를 본격화시키고 풍성하게 부흥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베드로가 열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열 때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당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12사도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짜여져 있는 스토리예요. 시나리오예요. 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맺고 푸는 권세.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유대인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데 이방인 교회는 율법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이 자꾸 헬라인을 보면서 뭐라 해요?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도 지켜야지.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려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건 믿음으로만이 아니냐. 그렇게 제안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것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뭐예요? 그 말이 맞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의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보고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봤을 때 그 말이 맞다. 이방인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말자. 그저 단지 예수를 굳게 믿는 믿음을 붙들라고 우리가 편지를 써주자. 그래서 이방인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교회는 자유를 얻고 힘을 얻어 역동적인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무슨 권세예요? 메고 푸는 권세.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세.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베드로의 일생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평화의 사람이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교회를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 속에 네가 써야 돼. 평화의 사람. 응? 마카리오스. 하나님과의 평생의 관계를 깊이 가져. 너는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된다. 베드로야, 너 자신 의지하지 말아라. 내 능력 믿고 신뢰하지 마라. 너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 돼야 돼. 베드로야, 헌금 준비하지 말고 말씀 들어라.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사람이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너는 그 실수를 이겨낼 수 있다. 그 잘못으로 인하여 오히려 강해질 것이다. 너는 결국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의 믿음과 헌신과 희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베드로야, 교회란 말이다. 논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다. 교회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다. 교회란 누군가의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다. 누군가 그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단다. 그리고 나는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다. 베드로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거라. 베드로야,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말이 진리가 될 것이다. 네가 전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정체성의 혼돈에 시달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은 사람의 가장 흔한 푸념입니다. 젊은 아이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불행한 사실은 머리가 하얗게 휘어진 사람도 이런 말을 흔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도무지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평생 해도 후회하지 않을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내 인생의 길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방황에 대한 대답입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말아라. 믿음 안에 길이 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만나면 내가 너를 깨닫게 할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다. 사람이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인생의 사명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이 무엇이고 너의 장점이 무엇인지, 너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성경을 펴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우고 또 생각하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희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합니다. 살아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방향이 없이 나아가는 배와 같고 목적 없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도록 방치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큰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을 방치하며 낭비할 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동경드림교회를 허락하셨고 저를 보내어 이 설교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막연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그분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사명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찾았을 때
바로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것 구해왔잖아요. 직장 주세요. 좋아. 돈도 주세요. 우리가 백수였을 때, 가난했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 주셔서 주머니가 이제 넉넉해졌죠. 제법. 응?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줬어요. 흔한 말로 그렇게 주신 것 얻고 나서 과연 우리가 뭐가 달라졌는가 생각해보자. 뭐가 달라졌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옳은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걸 들어야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쓰러지지 않는 용기가 생겨요. 이것을 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맨날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집 주세요 그 기도 말고 20대에 19살에 우리가 요셉과 같고 어린 다윗과 같은 나이에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집도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해요. 직장도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자식 어린 녀석이 살겠다고 참 기도하는 게 이쁘다 그러시면서 주시고 인생의 30이면 절반은 지난 거예요. 40이면 중년에 들어. 근데 맨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똑같아.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 20년을 집 주세요, 밥 주세요, 직장 주세요, 돈 주세요. 좋잖아 이 녀석아. 그동안 좋잖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백합화를 봐라. 지난 10년 동안 은혜로 살고서도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 굶기지 않는 거, 너 죽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아직도 모르냐? 그런데 이방인이 구하는 것,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적절하게 줄 거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너를 두겠니? 근데 말이야, 네 인생이 벌써 절반이 지났거든. 이제는 점점 노쇠해져 갈 거거든. 활짝 폈던 꽃이 아니라 주름이 늘고 머리는 휘어져 가고 근육엔 힘이 빠지고 옛날과 점점 다르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그게 당연. 하나님의 정신이 술리니까. 근데 너는 아직도 네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묻지 않는구나. 뭘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떠나야 할지를 찾지 않는구나. 어린아이가 물가에 가면 하는 장난이 있죠. 조약돌을 물가에서 들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던지면 통통통 튀면서 쏙 빠져들어요. 몇 번이나 튕기나 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팔이 빠지도록 던지자. 아무리 던져도 보람은 없어요. 호수의 수위가 올라가든가요? 물이 변하든가요? 호수와 같은 우주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맨날 여러분의 팔 힘을 통해 던져. 통통통. 때로는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있다고요. 여기 승진할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도 있고 돈이 들어와서 주머니가 찰 때도 있고 학위증 받을 때는 멋진 가운 입고서 내가 그동안 이 석사과 입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지 그러면서 하면 눈물도 좀 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곧 다시 참.
좋은 직장도 인생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물질도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학위 받는다고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 작은 습관조차 못 고친다고요. 박사학위 받아봐요. 똑같아요. 승질머리 나쁜 거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냅둬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 뭐냐, 안 된다. 이거 해봐도 안 된다. 노력해봤어. 그런데 안 돼. 여러분한테 물읍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자기를 던지며 베드로와 같이 죽어간 것은 이런 식으로 사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었을까요? 왜 역사를 보지 못해? 둘것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 인생의 방향이 뚜렷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정말 굳건하게 자기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왜 보지? 그들이 남다르다고요? 아니요. 무슨 열성인자와 우성인자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시몬이지만 베드로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시몬이다. 약점이 있다. 결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베드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우리가 묻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발 물어라. 40살에 물어도 되고 50살에 80살에 물어도 돼요. 늦지 않았어요. 모세는 80살에 부름 받았다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믿음의 방향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맨날 외면적인 거, 돈, 직장, 뭐 관계, 조직, 뭐 세상, 그거 맨날 구애받지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믿음 안에서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부딪혀.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베드로가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알고 싶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내가 겪었던 많은 시련과 고난의 이유도 목적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일본 땅에 부르신 까닭도 알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의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알고 싶고, 왜 내가 가난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고, 왜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혼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해봐도 대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누가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길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는 그 길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루하루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아무 흔적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더러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만, 그러나 왜 태어났는지 세상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모두 베드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불안정함이 변해서 반석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평생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늘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천국의 열쇠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